쏘세요. 항상 들어있는데
한 주 동안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포독 156년 9월 27일 추석날 시일식을 봉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수를 봉전하겠습니다. 오늘 청수 봉전은 내길당 임지연 내수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청수 봉전. 시작하는 신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주문 3회 병성하겠습니다.
경전 봉독하겠습니다. 소암 김경규 선도사께서 교훈과 8절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경전 134면이 되겠습니다. 경전 봉독을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그 모르는 세상 사람 성기자 싫어할 줄 묵은 설화 지어내어 듣지 못한 그 말이며 보지 못한 그 소리를 어찌 그리 자아내서 향한 설화 분분하고 슬프다 세상 사람 내 운수조차 하니 내 운수 가련할 줄 내가 어찌 알란 말고 가련하다 경주 향준 무인지견 분명하다 어진 사람 있게 되면 이런 말이 왜 있으며 향준 분속 다 던지고 인해몽은 가련하다 알도 못한 형은 괴설 남보다가 배나하며 육신이 무사밀고 원수같이 대접하며 살부지수 있었던가 어찌 그리 원스러운고 언원 없이 지낸 사람 그 중에 싸잡혀서 또 역시 원수되니 죽을 휘약이 아닌가. 아무리 그리해도 죄 없으면 그뿐일세. 아무리 그리하나 나도 세상 사람으로 무단히 사죄 없이 모함 중에 들단 말가. 이 운수 아니려면 무죄한들 면할 소냐. 하물며 이네 집은 과문지치 아닐런가. 아들아 이네 신면 운수도 믿지만은 감당도 어려우되 남의 이목 살펴두고 이같이 아니 말면 세상을 능멸한 듯 관장을 능멸한 듯 무관해라 할 길 없네. 무곡한 인해도는 내 안이 가르쳐도 운수 있는 그 사람은 차차차차 받아다가 차차차차 가르치니 내 없어도 당행일세. 행장을 차려내어 수천리 경영하니 수도하는 사람마다 성지우성하지만은 모미성 너희들은 어찌하고 가잔 말고 이절돌이 전혀 없어 만단효유하지만은 참아 못한 인여해포 역지사지하였더라. 그러나 할 길 없어 일조분리 되었더라. 멀고 먼 가는 길에 생각나니 너희로다. 객지에 외로이 앉아 어떤 때는 생각나서 너희 수도하는 곳은 귀에도 쟁쟁하며 눈에도 삼삼하며 어떤 때는 생각나서 일사위법하는 빛이 눈에도 거슬리며 귀에도 들리는 듯 아마도 너희 거동 일사위법 분명하다. 명명한 이 운수는 원한다고 이러하며 바란다고 이러할까. 아들아 너희 거동 아니 봐도 보는 듯다. 부자 유친 있지만은 운수조차 유친이며 형제 일신 있지만은 운수조차 일신인가. 너희 역시 사람이면 남의 수도 하는 법을 엉당히 보지만은 어찌 그리 매몰한고. 지각 없는 이것들아 남의 수도 폰을 받아 성지우선 공경해서 정심수신하였더라. 아무리 그러해도 이내 몸이 일이 되니 언덕이야 있지만은 도성입덕 하는 법은 한 가지는 정성이요 한 가지는 사람이라. 부모의 가르침을 아니 듣고 낭요하면 검수에 가직하고 자행자지 아닐런가. 우습다 너희 사람 나는 도시 모를러라. 부자 형제 그 가운데 도성입덕 각각이라. 대저 세상 사람 중에 정성 있는 그 사람은 어진 사람 분명하니 작심으로 본을 보고 정성공경 없단 말과 깨달하다. 너희들은 출등한 현인들은 바랄 줄 아니로되 사람의 아래되고 도덕에 못 미치면 자작지어리라도 나는 또한 하니로다. 운수야 좋거니와 닦아야 도덕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덕 하단 말과 헤엄없는 이것들아 날로 믿고 그러하냐.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을 믿었으라. 내 몸에 모셨으니 사근치원하단 말과
내 역시 바라기는 하늘님만 전혀 믿고 해몽 못한 너희들은 서척은 아주 패고 수도하기 힘쓰기는 그도 또한 도덕이라. 문장이고 도덕이고 기호허사 될까보다. 열세자 지극하면 만권 씻어 무엇하며 심하기라 하였으니 불만기하였더라. 현인군자 될 것이니 도성입덕 못 미칠까. 이같이 쉬운 도를 자포자기 하단 말가. 애달타 너희 사람 어찌그리 매몰한고 탄식하기 괴롭도다. 요순 같은 성현들도 불초자식 두었으니 하나할 것이 없다마는 우선에 보는 돌이 우르르한 인해회포 금찬이 난감이요 두잔이 애달해서 강작이 지은 문자 귀기자자 살펴내어 방탄지심 두지 말고 인해 경계 받아내어 서로 만날 그 시절에 괄목 상대되게면 즐겁기는 고사하고 인해 집안 큰 운수라. 이걸 보고 계과하여 날 본 듯이 수도하라. 부디 이걸 보고 남과 같이 하여서라. 너희 역시 그렇다가 말레제사 불민하면 날로 보고 원망할까. 내 역시 이걸 전에 효험 없이 되게 되면 내 신수 가련하고 이내 말 헛말되면 그 역시 수치로다. 너희 역시 사람이면 생각코 생각할까. 전독송 합창하겠습니다. 제2장 교훈가 기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심함 이동초 선도사께서 실식은 오간을 준행하는 기도의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해주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분이 안 계시지만은 우리들은 오늘 포독 156년 금년 39번째 맞는 시일날 서울교구에서 주관하는 시일식을 봉행하고 있습니다. 비단 오늘뿐이 아니겠지만 시일이 구정이나 추석 명절에 겹치게 되면은 이 빈 좌석수가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설교 말씀을 사실은 오늘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한테 사실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항상 참석하신 분들한테 설교를 하게 돼서 좀 답답합니다. 제 기억으로 한 7, 8년 전에 구정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무 재단 직원까지 전부 모여서 28명이 시일식을 했습니다. 그때도 또 지난 작년에 제가 구정 때 구정 다음 날 시일식 했는데 그때는 좀 그래도 몇 분이 좀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기 합창장석도 비어있고 우리 장희수 동덕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제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는 장경애 동덕이 하고 설교는 지가 하고 이런 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은 비단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중앙총부에서도 오늘 전국에서 우리 교구가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과연 몇 개의 교구에서 이런 시일식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천도기에 입교를 하면은 제일 먼저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라는 오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또 이를 실행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입 교인은 물론 일반 우리 교인들께서도 오관을 실행하면서도 교회 제도에 관한 특히 교회 조직 체계나 또는 의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물론 교훈과 규정 또는 의절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만은 신입 교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교리 교서와 또 난해한 용어라든가 이런 것을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천도교인은 다른 종단과는 다르게 천도교인이 되면은 오관을 간단없이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 자격을 또 부여하도록 교훈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관 중에서 시일성미기도 중에서 이 성미납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네 가지 사관은 사실 개개인이 또는 객관적으로 어떤 검증되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아마도 오늘과 같은 시식을 통해서 오늘 청소를 모시고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기도시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이 시일식을 통해서 준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일식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의절에 보면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의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일은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느님과 스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가마를 받는 날로 매 일요일 11시에 교구 교당에 모여서 집단 기도와 함께 교화를 받아서 신앙을 돈독히 하고 교인 간의 기화를 도모하고 교회의 목적 달성에 힘을 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일식에 참석하시는 것이야말로 우리 천도교인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시일이나 또는 시일 예식에 관한 교회사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 중에 하나인 이 시일은, 이런 용어는 중앙정부가 설립된 포독 47년 1906년 3월부터 치성하는 격식으로 시일과 식구에 대한 설명을 종용으로 발표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시일식이 아니고 시일 행시식이라고 해서 총수를 모시고 분향을 하고 하느님과 스승님을 생각하는 염하는 영세의식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해 4월에는 시일 예식을 최초로 거행을 하고 교리 강습을 위한 장소를 교당이 아닌 성화회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시일 행시식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에 걸쳐서 행하는 성화회식이라고 변경을 하고 당시에 상다동, 지금 현재 무교동에 최초로 중앙총무가 설립을 했는데 거기서 최초의 시일 성화회를 봉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22일이 시일인데 이날 시일 성화회에는 처음으로 한 100여 명 이상이 참석을 해서 진리가원 양원목의 설교로 개최를 했는데 이때부터 교인들이 교화를 위하여 각 지방에서는 이를 행하도록 하고 만일 교인들이 성화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청소를 모시고 성조문을 외우고 설교, 교리 해설을 듣도록 하는 교회 제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각 지방에서는 교구 설립이나 또는 교당 설립에 앞서서 사랑방이나 또는 대청 같은 장소에서 성화실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독 50년 12월에는 대현과 또는 의절이 이제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그 시일 성화의 명칭을 최초로 시일 예식, 우리가 지금 시일식이라고 하지만은 시일식은 시일 예식에 약해서 지금 시일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변경이 되고 그 이듬해 12월에는 주문, 청수, 시일, 성미, 기도 이 5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시일도 5관에 포함시켜서 바로 우리 천도교인들이 준행할 신앙의 표준으로 삼아서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이후 대교당의 시일식은 거의 한 번도 중단이 없이 지속하여 교회가 3.1운동 이후에 교회가 분단에 쌓였을 때는 물론 그 포독 70년대 초에는 1년이 보통 52회의 시일이 있는데 이 시일을 날짜를 숫자를 제1시일, 제2시일, 제3시일 이렇게 일렬번을 붙여가지고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시일식을 봉해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시일식을 얼마나 중요한 의식으로 삼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일제 말인 태평양 전쟁 때에도 일제 강요로 11시에 봉행하던 시일식을 오전 7시 또는 1942년에는 9시 또는 오전 7시, 9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했지만은 반드시 시일식은 봉행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서울 시내가 이 비행기 공습으로 아주 혼란한 때였던 광복되기 3일 전 날이 8월 12일 시일인데 이날에도 이런 공습 경보 속에서도 시일식을 봉행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50년 한국 6.25 동란이 나던 날도 시일이었는데 시일식을 봉행을 했습니다. 다만 6.25 동란 때 1950년 1.4.5 때 피란을 가서 이 교당에 서울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교당이 괴했을 때 그 후 52년 4월 때까지 1년 한 5개월 동안은 불가피하게 시일식을 봉행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해방 전엔 이 대교당은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일제 징발이 돼가서 소위 노다 군수공장으로 징발이 돼가지고 이 기념관은 경성 지금 서울시에서 또 징발을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마당에다가 임시 가건물을 져서 거기서 시일식을 받습니다. 이 대교당의 시일식 광경을 1920년, 30년대, 포독 60년대, 70년대를 보면은 이 단상 좌우의 집례, 지금은 이 탁상이 있습니다만은 당시에는 두 분이 여기 집례자 한 분하고 설교자 하는 분이 양쪽에 앉으셔가지고 이 탁상이 없이, 이 단상이 없이 여기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후로, 그리고 이제 설교를 했는데 또 그때는 이제 합창단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금, 주로 이제 피아노가 없이 풍금으로 주악을 하고 천독성을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천독성 이외에 천독사라는 것을 합창을 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이 천독사는 이건 좀 연구할 부분인데 천독성 이외에 천독사에 뭐 천덕일사 하는 그 옛부터 이렇게 노래 아닌 노래로 부르던 게 있는데 그것을 아마 합창한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 저희 합창단 우리 장윤동 독이 한번 연구를 해서 이 천덕사 합창이 무엇인가를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제 말에 이제 원래 바닥에 앉아서 했지만은 이 긴 의자가 지금 기독교 교회에 가보면은 보통 긴 의자 5사람이 이렇게 앉는 의자가 있는데 그런 의자를 놓고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때 사용하던 의자가 이 수레관을 지면서 그 우이동을 쫓아가서 이제 바꿨는지 우이동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대문 교구 몇 개 하고 인천 교구에 몇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 교구대 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걸 회수해서 우리 역사적 유물로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앙정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하고 언젠가 이 설교에서도 한두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함께 협력을 해서 건의를 해주시면은 아마 총부에서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기념식은 시일과는 달리 광복절 하루 전날인 8월 14일 14일은 지일 기념을 거행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시일에 해당되는 1925년 또 1948년 신년 정월 초하루 날에는 신년 세배와 함께 시일식을 모두 봉행했습니다. 현재는 신년 할애식에 보면 신년 할애식을 만약 1월이 낀다면 겸해서 하는데 또 3.1절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에는 이렇게 기념식 때도 먼저 시일 예식을 봉행한 다음에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런 예는 포도 54년도 있고 1960년대도 있고 이런데 1960년대부터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 10일 대신사 순도 기념일인데 과거에는 대신사 순도 기념하고 일반
순도자 기념 의령식을 따로 했습니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대신사 순도 기념식을 하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일반 순도자의 의령식을 했는데 지금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절로 정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대신사님하고 일반 의령자의 그 의령식은 따로 하는 것이 시간차로 두고 하는 것이 옳다는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시일식과 기념식을 겸해서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기념식은 우리가 과거사를 통해서 장래의 희망을 갖거나 또는 기념의 대상보다 더 좋은 미래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만 시일 예식은 선도교인이 기본적으로 준행해야 하는 기도 의식이기 때문에 함께 겸행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시일시에 관해서는 아직 특별하게 규정된 세부 준칙이 없지만은 오랜 관행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곳 중앙대교당 시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또는 제가 오랫동안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들어보면은 먼저 이 설교자가 대부분이 이제 이 대교당에서 처음 설교를 하시는 분 대부분이 그런데 이 인사를 할 때 이 연단에 서지 않고 옆에 나와서 합니다. 또는 심지어는 엎드려서 이렇게 절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 내에서 교리교사는 교회의 공식적인 자료에서 공인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사성, 교리교사 무슨 종무관계가 아닌 이 대외적인 어떤 우리 시사성을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시대적으로 양극화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 의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편향적으로 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방향이 아니면은 그런 것은 피해야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시일식후에 무슨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 행사 또는 무슨 뭐 강연에 그 시일식 행사가 있으면은 시일식을 빨리 되게 합니다. 합창단도 빨리 하고 설교도 빨리 하고 그 다음에 경전도 조금만 읽고 뭐 생략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이라는 것을 또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건 좀 죄송한 얘기냐면 이 설교자가 설교나 강연은 제가 알기는 반드시 원고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실력이 있고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설교를 원고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가다가 주제하고 벗어나서 장황하게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설교를 마치 강단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식으로 강연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있는데 이것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특히 근래 와서 이런 분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 얘기, 자기 주의 얘기, 교리, 교사나 교단에 벗어나서 주제하고 제목은 그게 아닌데 내용은 자기 자신 얘기, 특히 자기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좀 고쳐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간혹 여기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 선벽을 쳐 참독자들하고 그 선벽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음에는 이제 우리 참독자들도 좀 이러이러한 것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일식에 보면은 그 시일식 전에 저 앞에서 이제 신문이나 또는 신인간 같은 발간물을 이렇게 배부합니다.
근데 가지고 들어와서 신문을 보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있거나 또는 하절기에는 뭐 연세가 드니까 이제 좋을 수도 있는데 이제 좋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삼가하는 것이 그리고 이 통일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설교자가 여기 연단에 와서 이제 절을 하게 되면은 참석자들이 다 절을 합니다.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의견이 절을 하니까 그건 자유겠지만은 저 뒤에 서서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통일되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합창단은 오늘 합창단이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시일식 집행 부서 중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매우 열심히 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저 합창단에 쓰는 그 사람의 숫자가 합창단의 숫자가 어떤 때는 오늘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15명, 어떤 때는 9명, 어떤 때는 뭐 5명 이런 것은 좀 이것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런 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례자에 대한 얘기인데 집례자는 이 시인식을 하는데 설교자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이 시인식을 이끄는 모든 걸 총괄해서 이끄는 것이 바로 책임자가 집례자입니다. 근데 이제 집례자도 사실은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원래 집례는 주로 이제 청년회에서 맡았는데 청년회원들이 없다 보니까 임원도 하고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계자가 특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 공지사항을 하는데 정확한 전달, 정확한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1차적으로는 우리 서울교구에서 시일식을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 교구 자체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가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뭔가를 강구를 해서 시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여의치 않으면 또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지침이나 어떤 그런 것을 받아서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교구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뭐 사실 이런 게 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교구나 총무를 받아올 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나서서 이런 것을 시정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하는 참석자가 아닌 직접 시일시에도 참석하고 교회 일에 참석하는 참여해서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슴없이 저도 이제 설교를 가끔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요 오늘 여기 양윤석 전 교구장님, 윤석산 교구장님이 계신데 설교를 할 때 저는 열심히 해서 물론 설교를 흡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하면 우리 전임 교구장님이 반드시 지적을 하십니다. 이런 거는 잘못됐다, 이것은 잘했다는 얘기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건 잘못되고 이번에 이게 잘못되고 꼭 하십니다. 근데 굉장히 그게 도움이 돼요. 정말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 교단에서는 잘못하면은 뭐 잘못됐어 하고 이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옛날부터 충신이 직원을 하는 게 충신이고 충원을 하는 게 충신이지 간사하게 알랑알랑 하는 게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좀 풍토를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좀 딱 2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 이 교회사를 통해서 간략하게 시일 예식을 살펴봤습니다.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시일은 오관의 하나로 천도개인이 모두가 반드시 준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총수를 함께 모시고
성조문을 외우고 감화를 받을 수 있는 설교를 듣는, 말하자면은 실식은 오간을 준행하는 경건한 기도 의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암성당께서 중앙초문을 설립한 후 가장 먼저 대거 천화를 할 때도 교당 건축을 말씀하셨고, 이 교당 건축을 굉장히 독려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이 오간을 준행하는 것이 바로 교당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일에는 반드시 오늘 나오신 분만 아니라 명절이 끼어도 이 자리가 꽉 차는 그런 천도인이 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독성 합창하겠습니다. 제16장 5강과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실식을 마치는 신고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신고. 이상으로 실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문 22대 합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22대 합송하시겠습니다.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천주조와 정용세불 망만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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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금지 원위 대강시
지천주조와정 영세불망만사지. 경전 합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문편입니다. 경전 86면부터 89면까지입니다. 집례자와 같이 따라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문. 겨우 한 가닥 길을 얻어 걸음걸음 험한 길 걸어가노라. 산 밖에 다시 산이 보이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나도다. 다행히 물 밖에 물을 건너고 간신히 산 밖에 산을 넘어왔노라. 바야흐로 들 넓은 곳에 이르니 비로소 태도가 있음을 깨달았노라. 안타까이 봄 소식을 기다려도 봄빛은 마침내 오지를 않네. 봄빛을 좋아하지 않음이 아니나 오직 아니하면 때가 아닌 탓이지. 비로소 얼만한 철기가 이르고 보면 기다리지 아니해도 자연이 오네. 봄바람이 불어 간밤에 일만 나무 일시에 알아차리네. 하루에 한 송이 꽃이 피고 이틀에 두 송이 꽃이 피네. 360날이 되면 360송이가 피네. 한 몸이 다 바로 꽂히면 온 집이 모두 바로 봄일세. 병 속에 신선술이 있으니 100만 사람을 살릴만 하도다. 빚어내긴 1000년 전인데 쓸 곳이 있어 간직하노라. 부질없이 한번 동한 것 열면 냄새도 흩어지고 맛도 엷어지네. 지금 우리 도를 하는 사람은 입 지키기를 이 병같이 하라.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제2차 2015년 에너지 절약 실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시일식 직후에 중앙대교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강사님으로서는 1급 전기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이상선 영등포 교구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주제는 에너지 절약, 지구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중앙정부 동학농민혁명 제121주기 기념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 목표는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입니다. 10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천도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공동 개최하여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서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포독 156년도 유적지 순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순례 장소는 경기도 포천시 소흐릅 무봉산 추남상사 묘소입니다. 출발 일시는 10월 3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에 교구 앞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적지 순례를 마치고 산사원인 배상면 주가 전통 술 박물관과 산사 정원을 경유해서 올 예정입니다. 참가비는 10,000원이며 어린이 및 학생은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9월 30일까지 교구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목요 청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10월 1일 목요일 오후 7시 교구 성화실입니다. 수련과 토론, 해월 신사 법설, 항화 설의 등을 숙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미 납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56년도 상반기 연성미 납부 기일은 8월 15일인데 이미 경과되었습니다.
미납하신 분은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구 발전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일식 및 공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한가위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